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인사이기도 하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마다 언어는 다 다르지만 그런 의미는 다 같죠. 미국에서는 뭐 헬로 혹은 하이라고 인사를 하고 중국에서는 니하오마, 일본에서는 뭐라고 인사를 하나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봉주르, 또 독일에서는 구텐탁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신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태국에는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고, 인도에서는 나마스테, 스페인에서는 올라 이렇게 인사하죠. 올라 지나다니면서 텔레비전에서도 요즘 그런 걸 뭐 세계 곳곳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말 같은 것들은 눈에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녕하세요 이 말이 샬롬입니다. 이런 인사말 이거는 사람들이 다 평안, 평강, 또 안녕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이런 것들을 빌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국 공통의 희망사항이죠. 안녕, 평안, 평강.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몇 명의 여인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그 간밤에 무덤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졌고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죽기 전에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못지않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책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모여 있었지만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사실은 이제 긴장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그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안 돼서 베드로와 요한도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도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거는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사건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사도들에게 이런 큰 핍박과 환난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급기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회심해서 주의 큰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도 제자들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은 이와 같이 아주 정말 긴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과 그리고 어떤 불안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도 제자들을 이 땅에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두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일 속에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 이걸 너무나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하던 일과 주님의 제자들이 처했던 환경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훨씬 더 덜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 있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똑같이 이 당시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녕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맡기신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 살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실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또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한 삶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화스러운 그런 삶에 대한 기대, 희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인사하면서 평안하세요, 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를 하지만 과연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이게 평강의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안전, 평안, 안녕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강이나 평안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단지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차분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 이런 것만 우리가 평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위협이나 또 불안한 상황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이거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것 물론 그것도 평안이지만 실제적인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라든지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이런 정말 불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거의 2년간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불어닥칠지 그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불안하고 위협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소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평강, 평안, 평화, 안녕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 소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평안하세요, 굿모닝, 샬롬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해서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안, 평강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돈이 됐든지 뭐 어떤 큰 과학 기술이 됐든지 뭐 그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평안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세요, 마음의 안정을 누리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걸 뭐 몰라서 못 누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우리 병원에 가서 특별히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뭐 어떤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뭐 마음의 안정을 누리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뭐 좀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라든지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그런 걸 모르나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나도 마음에 평안해야지. 웬만하면 뭐 신경 쓸 거 신경 쓰지 말아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마음을 평안하게 먹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평안을 우리가 절대로 사거나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당신의 어떤 기대, 소망, 소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평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평강을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peace I giv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안을 이제부터 받아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복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런 축복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적 의미를 담은 그런 축복 기도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뭔지 아시죠? 축도 어떻게 하는지 혹은 또 그 모습이나 또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 돌아가기 전에 마치는 기도를 할 때 축도를 합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축도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축도는 여러분 누가 하나요? 그런 축도는 목사님만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만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축도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목사님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만이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축도는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 목사의 역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의 이 제사장은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죄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 역할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직접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속죄의 제사를 직접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런 영원한 속죄를 드린 이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성전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셨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특별히 임명된 레위 지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도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다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만 어떤 축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과 평안, 평강은 목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치 목사가 축복 기도해 주면 나에게 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야만 그냥 예배당 문을 나가는 게 뭔가 그래도 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세상 밖에 나가서도 뭔가 그래도 좀 두려움이 없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려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축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강, 평안,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평안과 평강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사도들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서신서 말씀에 보면 항상 끝날 때 보면 그런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된 인사말로 이 서신서를 끝내는데, 요한이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은혜, 긍휼, 평강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도록 이걸 다 바라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은 이런 걸 잘 알았기 때문에 편지 인사말 끝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무리 뛰어난 그런 그 사도였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한 사람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평강이,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고 나는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집과 좋은 차, 또 건강한 음식,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여러분 좋은 차 타고 간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뭐 작은 차 타고 갈 때는 그런 걸 느끼고 뭐 좋은 차 타고 간다고 하면 평안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습니까? 세상에 외부적인 위험이 없나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내 건강과 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안녕하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환난과 고난이 없고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심 걱정 없는 마음의 평안, 평강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이 평화로운 삶, 평안한 삶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